자, 여러분, 답은 뻔한데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좋습니까? 첫 번째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아요. 두 번째는 처음은 안 좋았는데 나중이 좋아요. 자, 어떤 쪽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실래요?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마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갈수록 좀 멋지고 좋아지고 성숙하고 성장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나중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수석 입학보다도 수석 졸업이 더 멋진 거예요. 연초보다도 연말이 더 아름다워야 되고요. 우리가 경기를 해도 달리기를 해도 처음 선두보다 나중 선두가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은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더 멋진 사람, 말로가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에서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의 인생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면 인생의 방향, 가치관, 목적,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안 바뀌면 그 가짜입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확실히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 처음보다도 나중이 예수님 만난 이후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해피엔딩을 설계하시고 축복의 결말을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엄청나게 좋아진 사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한 주인공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누굴까요? 네, 주보에 따라합시다. 잊어버릴까? 마가. 마태도 아니고 누구요? 마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는 인생의 획기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인공, 자, 이 마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마가는 누구일까요? 마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대략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제 36절 이하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일으키고 이 엄청난 이방인 사역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때 그 아시아 지역,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에, 거기에 이제 세운 교회들과 제자들을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만나고 싶었어요. 2차 전도여행을 지금 막 계획하고 있는데, 자,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39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와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은혜스럽게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에 뭔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와 누가? 바울과 바나바. 같은 바식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싸웠어요. 대판 싸움이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그 싸운 이유를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 오늘 주인공이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바울은 극구 반대합니다. 저 마가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마가를.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다투어 갈라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왜 이 마가는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됐을까요? 이 마가 38절에도 잠깐 언급됩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바나바, 마가 1차 전도여행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 코스입니다. 이제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또 거기서 배를 타고 또 이제 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게 전도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구브로 섬 전도도 너무 힘들고. 자, 그런데 웬일인지 이 밤빌리아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마가가 나 못해. 나 더 이상 전도 못 다니겠어. 그러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 이 전도팀 일행은 한 사람이 너무 귀했고 바울 입장에서도 처음 가는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마가가 중간에 그만둬 버린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도 여기서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일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2차 전도여행 출발하는 그 시점에 바울은 예전에 그 일을 떠올리면서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자, 이것 때문에 다툰 거죠. 자, 여러분, 마가는 왜 1차 전도여행 중간에 그냥 도망갔을까요? 이 마가는 좀 도망가는데 선수예요. 잘 도망가요, 이 마가.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이 잘 도망가는 게 마가예요. 이따도 한번 어디서 한번 도망갔는지 좀 보실 건데, 이 마가는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밤빌리아 지역에까지 갔다가 중도에 선교를 포기하고 하차했는가? 사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코스를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모든 1차 전도여행 지역이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척 힘든 거예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도 적대적인데 환경까지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는 그걸 버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귀공자였거든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 자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다. 또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 때 그 루스드라
포기해서 이고니온에서 거의 맞아 죽을 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도 했던, 너무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마가는 중도에 포기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38절에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가가 선교를 그만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만둔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마가가 어디 아파서 그만뒀다거나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 그만뒀으면 지금 같이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마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아까 여러분, 마가가 부자였고 아주 귀공자였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의 집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저 촌구석 벳세다 이런 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아주 도시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도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곳에 살았고, 레위 가문 출신이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 12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누구네 집이에요? 네,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명이 숙식을 해결할 정도의 집이면 그 집이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오늘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한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길 원했고, 바울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 마가는 또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마가는 어렸을 적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고난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했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쉽게 포기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마가가 잘 도망갔다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로마 군인을 보자마자 걷어버리고 도망간 사람 누구예요? 그 마가입니다. 자기가 마가복음 기록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예수 만난 이후에 거기다 올려놔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죄송해요, 이렇게.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마가의 모습, 그는 사역을 시작했다가 용도 끝이 안 좋았던 사역의 실패자였을 수도 있고요. 작은 환난과 핍박, 장애물도 넘어서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 소심하고 다른 사람 눈에 비칠 때 뭔가 비굴하고, 그런 어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가는 참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마가는 한 번의 그런 실패에, 몇 번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정말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끝이 되어 갈수록 더 멋진 사람으로 마가는 바뀌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마가, 그는 실패를 징검다리 삼아서 뭔가 승리로, 더 멋진 축복으로 바꾸었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실패자였어요. 마가처럼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마가를 생각할 때도 야, 마가 저런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가정의 실패자였고 믿음의 실패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실패를 과정으로 삼았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롤 모델이 됩니다. 모세를 봐도 그래요. 모세.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살인자였고 간음죄를 진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위대한 성군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실패를 경험했고 실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마가를 통해서 받는 교훈인데 바로 이겁니다. 한번 마가 레슨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마가를 보면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참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고 왜 내가 넓게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와 실수가 인생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실패가 인생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져도,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엎드려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의 모든 약점은 우리 주님 안에서, 인생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다시 승리의 조건이 되고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떤 실수, 한 번 실수, 2번 실수했다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게 마가였어요. 마가가 아마 그 인생 쭉 그대로 갔으면 형편없는 사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섰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마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는 그거예요. 두 번째인데 마가의 교훈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격려자, 나의 지지자와 함께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에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못 데려간다 말했고, 바나바는 그를 포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울은 반대자입니다. 그잖아요. 뭔가 마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에 후회를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고 다시 한번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마가에게 있었는데 바울은 여전히 안 된다고 반대를 해요. 마가 입장에서는 바울이 뭔가 속상하고 바울을 볼 때 반대자니까 지금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죠. 때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이것 하나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가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과정들을 다 넘어섰으니까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좋은 일일지라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 인정하세요. 주일하면서 왜 그렇게 이 일에 반대를 하고 왜 그렇게 싫어해 이거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도 없죠. 그냥 무조건 반대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의욕이 꺾이고 뭔가 실망을 하게 돼요. 지금 마가 입장에서 바울의 모습 때문에 무척 실망을 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바울이 리더인데, 바나바보다 오히려 이 전도운동의 리더인데 그 바울이 자기를 지금 반대하고 싫어하니까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의욕이 꺾였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현수막들이 거리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가다가 이제 눈에 들어오면 상대편이면 무조건 반대야. 잘한 것도 잘못한 것으로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서로 그래요.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좀 마음이 짠해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조금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뭔가 잘못한 건 건강한 비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 편이 아니어서 반대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야, 다 보수, 진보 다 섞여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뭔가 내 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잘한 것이 있으면 격려할 줄 알고 응원할 줄 아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내 편이 아니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건강한 비판해야 됩니다. 그냥 다 덮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감정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일 한다는 거예요. 계획해서. 나는 싫다. 이유도 없어요. 시기이고 질투입니다. 참 마음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저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바나바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뭔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돼야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세요. 피스메이커 되세요. 여러분,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있다고 자꾸 그냥 반대하고 앞에서 주의 일 열심히 하면 격려해 주세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아멘. 찬양을 우리 쉬운 찬양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데 참 은혜스럽잖아요. 은혜 받았다. 찬양대 만나면 참 감사하다. 그런 찬양 내게 들려주셔서 고맙다. 앞에서 사역하는 우리 지역장이나 속장이나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뭔가 격려해 주는 공동, 이게 바나바의 마음인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느냐,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예를 들면 마가의 입장에서 바울을 바라봤다면, 바울만을 주목했다면 마가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내려놔버렸을 겁니다. 아유, 안 해. 내가 안 하고 말지. 아니, 내가 헌신한다는데 이거 마가, 야, 안 한다, 야. 그러나 마가는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바나바를 바라봅니다. 그와 함께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실라와 또 나중에 누가가 합세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도 활동을 가고요. 이 바나바는 마가와 이제 함께 갑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에 다시 한번 그 섬을 돌아보며 복음화시키고, 또 마가는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첫 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마가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나를 비난하고 나의 발목을 잡고 막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면 아무 일도 못해, 대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오늘 마가를 보면서 받는 은혜는 그거예요. 세 번째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이 중요하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론이 중요하다. 자, 마가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뭔가 그런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격이나 모든 부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마가는 그 인생 결론에 정말 멋진 사람이 됩니다. 위로자가 되고요, 뭔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마가에 관한 부분 성경 구절만 좀 몇 군데 읽어보고, 이게 마가의 인생 결론이었어요. 너무 멋지죠.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이들은 할례파였어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이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었고 나의 위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는 참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위로자가 된 거예요. 참 멋진 변화가 일어났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의 위로자뿐만이 아니라 이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복음서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거의 지금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도 마가를 보고 싶어 했어요. 아니, 예전에 그랬던 마가가 이런 마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마지막에 가장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베드로도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도 이 마가를 그렇게 얘기를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 마가에게 문안하라. 베드로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어떤 이 수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래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이 마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 마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지요. 오늘 저는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인물을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참 마가는 멋진 사람이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웠고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멋있었고 갈수록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았고,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 믿음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마칩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 갈수록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어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더 아름답고 멋있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